오늘 말씀은 거짓 신앙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여 교만하여진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은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시고 심판하여 유황불에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것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멸하려고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마귀에게 속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가 하는 일을 이제 끝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제3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과 한 지체가 돼서 이제 마귀를 대적하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귀를 멸하는 영적 군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마귀를 멸하는 사역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권세와 권능을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평안하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나를 공격하여 넘어뜨리려 하는 적이 있다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 싸움이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참신앙과 거짓신앙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줄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거짓신앙에 물들어서 거짓된 신앙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가난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사업이 부도난 것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신앙 체계에 물들어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종교 생활만 하다가 천국 갈 줄 알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신앙 체계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고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가 속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신앙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하나님의 임재와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쳐지게 되며 십자가의 능력도 소멸되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고갈되기 때문에 거짓 신앙에 물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교회가 참 신앙, 십자가의 복음, 그 신앙의 본질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그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짓 신앙의 근원은 사단이 그 배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아비가 마귀라고 하신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의식적으로 사단을 섬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에 대한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종교를 이용하여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데 그들이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며 끝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것만 보아도 그러한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신서를 통하여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아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짓 신앙 체계인 율법주의적 가치관을 교회 안에 퍼뜨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여기서 깨다라는 말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깨던 것과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 신앙 체계의 배후에는 사탄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 배후에서 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은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 밖에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 침투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거짓된 주의 종이나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분열시키고 종교적인 외식에 빠지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종교의 탈을 쓰게 하고 직분으로 이장시켜 마치 자신이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 참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게 하여 회칠한 무덤을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교회로 말미암아 죄에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또한 목회자를 쓰러뜨리면 그 교회가 큰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사탄은 환경을 통하여 성도들을 대적하기도 하고 핍박을 통하여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 중 가장 큰 공격은 거짓 신앙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거짓 신앙인 율법주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지나간 자리마다 곧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이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짓 신앙으로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단은 거짓 신앙을 통하여 집요하게 다른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여기서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인본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이 교회를 거짓 신앙으로 공격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회를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거짓 신앙으로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교회를 거짓 신앙 체계로 오염시킴으로써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거짓 신앙의 공격 중 대표적인 형태는 교회를 거짓 신앙으로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세울 때마다 사탄이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일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가장 위대한 사도요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에 대한 이해는 거짓 신앙이었으며 실제적으로 그들은 사탄의 도구로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일을 위해 쓰임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어떤 행위나 율법적인 행위나 사람의 교훈으로 변질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이렇게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잠시 쉬러 갔다가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놀랍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 거짓 신앙체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함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함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거짓 신앙에 빠지게 되자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볼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하는 것이 이제 변질된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매우 강력한 어조로 그들에게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거짓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아 거짓 신앙 체계로 물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견고한 진이란 말은 견고한 진지 혹은 요새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사탄의 견고한 진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고 체계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며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거짓 신앙의 사고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이론이 가장 큰 견고한 사탄의 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견고한 진이 파쇄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의 왜곡된 이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의 영향으로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진 것을 다루는 것을 보아도 얼마나 그 문제가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인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게 되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까지도 대적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의 미혹으로 거짓 신앙에 빠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이론을 내세우며 교회를 판단하고 목회자를 비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잘 다녀도 이렇게 거짓 신앙 체계에 마귀가 쳐놓은 견고한 진에 빠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교회를 대적하는 말을 하며 조금만 상황이 흔들리면 결국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모임이 결국은 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의해서 더 물들어가기 때문에 모임이 오히려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에 파당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등 계파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대적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점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십자가의 복음과 율법주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대적한 것처럼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진 자가 항상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진 자가 복음주의자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을 강하게 대적했던 무리들이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따라다니며 가장 많이 핍박하고 대적했던 자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거짓 신앙에 물들어 있는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사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가장 대적했던 자들은 불신자들이나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 당시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거짓 신앙에 빠지면 무력해집니다. 거짓 신앙의 옷을 입게 되면 교회가 아무런 힘과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끊어지게 되면 이러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행위로 하나님께 보이라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행위로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의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의 행위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자원의 공급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거짓 신앙에 물들게 되면 종교적인 율법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약속의 자녀로서 자유함이 없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탄에게 속아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진정한 믿음이 가능하지 않게 되고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거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거짓 신앙으로 유혹하는 주된 이유는 교회가 거짓 신앙에 빠지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서도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도록 오염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자신이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하고 거짓 신앙으로 이조시키는 일을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 체계에 잡힌 사람은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집사여, 권사여, 장로라는 옷을 입고 철저한 종교 생활을 통하여 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세상에 가면 전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더욱 종교 생활의 옷을 제대로 입으려고 자신을 숨기고 철저하게 포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참된 십자가의 복음으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생명이 넘치는 자유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된 동산 같은 하늘의 자원으로 폭포수처럼 공급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참된 신앙의 생명이 있습니다. 풍성한 하늘의 자원으로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으로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자신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사회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신앙의 본질 안에 참 신앙을 가진 그 사람 때문에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의 능력이요 참된 복음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